새해 첫 주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첫 주부터 2019년이 마지막 마쳐지는 송구 영신 예배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복받은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복받은 성도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거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더 달려갈 수 있는 그 열심을 낼 수 있는 교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새해마다 참 성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자꾸 오는 정말 그렇죠? 13번째나 이렇게 불러주지도 않는데 그냥 꾸역꾸역 오는 강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롭게 또 한 해 말씀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엄청 숙제가 되는데 또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한 해 또 그렇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런 모습으로 또 한 해를 달려가야지 하는 그런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나름 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간은 강물이 흘러가는 것 같잖아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한 달로 끊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1년으로 끊습니까? 끊는다는 것 자체가 다 인간적인, 인위적인 것들이죠. 여기에서부터 1월 1일 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강물이 흘러가는 걸 사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지혜롭게 감사하게 우리는 이렇게 달력이라고 하는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어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출발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새롭게 다짐하고 또 올 한 해도 이 한 마디를, 이 한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될 거라고,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지고는 사실은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뻥뻥 터지잖아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될 거야, 우리 어깨 두드리면서 잘 될 거야, 여보 잘 될 거야, 힘내세요, 걱정 마세요 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미니밴이 한 대 있고 큰 15인승 밴이 몇 대 있죠? 몇 대 있죠?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몇 대 있죠? 2대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색 무슨 색이죠? 녹색 하나 있고 블루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차가 오래된 차죠? 녹색이 오래된 차 맞습니다. 오래된 녹색 밴이 한 대 있습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1년에 몇 번 사용합니다. 야외 예배 나갈 때, 봄에 우리 어르신들 관광 나갈 때, 가을에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많은 숫자가 움직일 때 이렇게 사용하는 차입니다. 뭐 틈틈이 한 번씩 고칩니다. 관리도 하고 엔진 오일도 갈고 점검도 하고 해서 계속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는데 저희는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가까운, 이게 차를 계속 세워놓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나름 관리를 했거든요. 시동도 한 번씩 걸어주고 그래야지 이제 배터리도 계속해서 제대로 쓸 수 있으니까 배터리를 위해서도 시동도 걸고, 또 엔진도 너무 세워져 있으면 망가지니까 가까운 데는 그 녹색 밴을 이용해서 뭐 교회 비품도 사가지고 오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추리도 사가지고 오고, 이제 가까운 데는 그렇게 써요. 한 번씩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시동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잠깐 20분씩 30분씩 걸어가지고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이 잘 안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최근에는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있어요. 전기 AC에다가 꽂아가지고 전기를 충전하는 충전기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속 충전으로, 이렇게 쾌속 충전하면 배터리 별로 안 좋다 그래가지고 천천히 충전되는 걸 이렇게 걸어놓고 막 8시간씩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충전을 잘 시켰어요. 저희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말에 저희 비품을 사러 이렇게 갔다가 차가 다시 돌아오다가 서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급하게 미니밴을 몰고 이렇게 가봤습니다. 봤더니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조치를 해봤는데 안 돼서 결국은 이제 점프를 해서 그 차랑 연결을 시켜놓고 한참 기다렸습니다. 이게 그 엔진을 이렇게 시동을 걸려고 스타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봤는데 거의 뭐 맥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걸어놓고 한 20분 이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쯤이면 괜찮겠지 하고 시동을 걸고 이렇게 또 오다가 또 중간에 또 한 번 또 썼어요. 그리고 또 기다려서 또 충전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2번 충전을 해서 우리가 정비 공장에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터리 충전도 잘했고 시동도 잘 걸어줬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차였는데 가서 보니까 뭐가 문제였느냐면 이 배터리로 시동 걸 때는 배터리를 쓰죠, 그죠? 그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죠? 시동이 걸리고 나면요, 차에 그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발전기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자동차에 거는 알터네이터라 그러는데 그게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들어서 필요한 전기를 쓰고 충분히 돌아가고 남으면 배터리에다가 다시 충전을 시켜줘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아시죠? 네. 그 상식이죠. 네. 이제 그거를 이렇게 관리하는 알터네이터가 있고 그거를 관리하는 레귤레이터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배터리가 완전히 다 방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시동을 걸고 난 이후에 이 알터네이터가 만드는 전기를 배터리로 다시 보내고 또 그걸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다 쭉쭉 다 뽑아 쓰다가 배터리에 전기가 없으면 차가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섰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점프 케이블도 있었고 이렇게 충전해서 또 조금 움직이고 또 충전해서 조금 움직여서 수리를 하는 정비소까지는 갈 수 있었는데 결국은 뭐가 문제였느냐면 아마 케이블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잘 만들어진 전기가 알터네이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 배터리로 다시 오는 그렇게 새로 충전시켜주는 케이블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계기판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게 떠야 돼요. 이게 배터리 모양이 돼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그게 빨간불로 이렇게 보통은 대부분 뜨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멀쩡하다고 우리가 왜 착각을 하고 있었느냐면 그 계기판에 불까지도 고장이 나서 그 불이 켜져야 되는데 불을 켜는 그 전구가 깨져 있었는 그러니까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안 와요. 불이 안 오니까 이게 차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풀리 충전을 시켜주니까 가까운 데는 그 배터리에 있는 전기로 갔다 왔던 거예요.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래도 저희가 가을에 어르신들 모시고 갔다 올 때 그때는 괜찮았었나 봐요. 그 이후에 아마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다행이잖아요. 하이웨이 가다가 그랬으면 어떻게 할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되게 막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는데 그 차가 그렇게 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하이웨이에서 쓰면 또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는 하겠지만 토잉해서 또 끌고 오면 돼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서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동차는 그럴 수 있어요. 고장이 날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계기판에 불도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방치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있는지,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배터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있는지에 대한 민감하게 깨어있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데 잠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주일날 채워지는 그 충전기로 채워지는 그 은혜로 그냥 괜찮다고 착각하면서 잠깐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 그 은혜를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서 늘 입 벌려 대봐 먹어봐 자동차
배럴이 충전하는 것처럼 그냥 그 AC 전기에다가 그냥 연결해 가지고 꽂아놓고 충전을 그냥 억지로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 우리가 운행되어지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알터레이터가, 우리의 레귤레이터가 제대로 잘 작동하고 그 전기들이 우리의 배터리를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 녹색변이 퍼지는 것처럼 차가 멈추는 걸 전문 용어로 퍼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정비 공장 가가지고 차가 퍼졌어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분 뭔가를 좀 아나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차가 퍼져버리는 거예요. 차가 멈추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퍼져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겉만 멀쩡하고 겉에만 그냥 세차 열심히 잘하고 배터리만 열심히 닦아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의 공급선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선이, 성령의 도우시는 그 능력의 공급선이 별 문제 없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늘 워닝 라이트이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들이 건강한지 늘 깨어서 점검하며 믿음의 온전한 길을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인생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2019년에 대한 예측을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며칠 안 됐는데 뭐라 그랬죠? 제가 2019년 제가 분명히 예언할 수 있는 것은 다사다난할 거다라고, 녹록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어떻게 보면 2018년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그런 아픔들, 어려움들이 또 2019년에 반복될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46절의 말씀 그때 읽어드렸는데, 너희는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을 거라 그랬어요. 사람 사는 세상에 우리가 겪는 이런저런 문제들은 늘 반복돼요, 사실은. 그래서 올 한해 2019년도 사실은 그럴 거예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간다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인생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 이 정도면 내가 재정적으로 괜찮아, 내가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자리에 올라왔으면 괜찮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인생에 믿고 의지하는 구석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에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사고가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테슬라 X 들어보셨습니까?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나요? 무슨 자동차죠? 전기 자동차.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네. 저게 테슬라 X입니다. 문도 희한하게 열리죠.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갑니다. 테슬라에서 만든 SUV 스타일의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 테슬라 모델 중에서는 비싼 모델입니다. 그죠? 한 10만 불 정도 한대요. 10만 불 정도. 얼마나 전기차가 이렇게 빨리 가는지 되게 밟으면 그 가속이 정말 슝 하고 이렇게 간대요. 저도 타본 적도 없고 앉아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저 테슬라 X 정도면, 그리고 저런 차를 타고 다닐 사람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왜요? 보통 저 차를 메인으로 안 쓰기 때문이에요. 저 차는 다 세컨카로 쓰는 사람들이에요. 메인은 좋은 차들 따로 있어요. 있잖아요. 벤츠 S 시리즈 이런 걸 타든지 BMW 7 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건 전기차니까 출퇴근 같은 거 하고 가까운 데 왔다 갔다 하고 할 때 쓰는 차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 탄다 그러면 꽤 괜찮은 인생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저 정도, 그러니까 가라지 도어가 적어도 2개 정도는 있어가지고 차 한 대 들어가고 2대 들어가는 인생 정도 되는 거예요.
테슬라가 좀 자랑할 만한 게 뭐냐면 자율 운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대요. 오로 파일럿 기능이 있어가지고 운전하면서 하이웨이 가가지고 뭐 오로 파일럿에다가 뭐 역동성 크루즈 컨트롤인가 뭐 그런 걸 해놓으면 손 안 잡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된대요. 그럼 알아서 이렇게 막 운전해 준대요. 괜찮은 차 같지 않습니까? 한 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테슬라가 2018년 3월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운전자가 자기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게 아니라 오로 파일럿에 놓고 그렇게 잘 돌아가는 크루즈 컨트롤을 해놓고 갔는데 사고 났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저렇게 사고 났어요. 샌디에고에서 이렇게 101번 뭐 도로가 있대요. 저게 앞에 차를 이렇게 받은 것도 아니고요. 가다가 그 중앙 분리대를 그냥 지가 그냥 받아버렸어요. 받고 불이 났어요. 그리고 운전자는 사망했어요. 여러분, 정말 잘 만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차를 믿고 손 놓고 그냥 잘 데려다 주겠지 하고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그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아니,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하다가 죽었대요. 불이 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믿고 있는 테슬라 같은 존재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타기만 하면 내가 타고 있는 이상 그 테슬라가 나를 잘 끌고 갈 거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다 데려다 줄 거야 하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테슬라 X 같은 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이루려고, 그걸 더 많이 준비시켜 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아무리 저렇게 좋아 보이는 차라도 저게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2018년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2016년 테슬라 모델 S라는 게 있어요. 세단 모양인데, 그게 플로리다에서 이렇게 가다가 트레일러하고 부딪혀 가지고 또 역시 큰 사고가 나고 운전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원인이 뭐였냐 하면, 이 오로 파일럿을 그때도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트레일러 색깔이 흰색이었나 봐요. 이 센서가 트레일러 색깔이 하얀색인데 이게 하늘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가서 멈추지 않고 그냥 가서 트레일러에 부딪혀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트레일러하고 하늘도 구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테슬라 같은 좋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줄 만한, 꼭 테슬라 S나 X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철석같이 믿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만 내가 붙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내 인생 2019년도 역시 불행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테슬라 X 타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은 테슬라 S 타고 다니는데, 그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좋은 집들이 있는데, 좋은 비즈니스가 있는데 나는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비교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분명한 거는 그 세상에 우리의 행복을 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결코 분별하지 못하고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트레일러 색깔하고 하늘도 구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2019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행복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겠지만, 분명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분명히 고난은 있겠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 우리 크리스찬이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다 힘들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여러분 성경을 보면
AD 64년에서 66년 사이에 기록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64년에서 66년 그때가 언제냐면 네로가 크리스천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있을 때예요.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불이 타면서 엄청난 부분이 소실돼요. 네로는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시인이기도 하고요, 건축가이기도 하고요, 예술가이기도 하고요, 운동선수이기도 하고요,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되게 감수성이 풍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막 왕궁에서 로마 시내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영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래서 이 로마를 그냥 싹 새로 내가 멋있게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로마에 불을 질렀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분명히 크리스천들이 그런 것이 아닌데 로마에 불이 난 그 모든 책임을 이 크리스천들이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괴롭히는 거예요. 죽이고 박해하고. 그래서 공식적인 네로 시대에 엄청난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베드로는 그 박해의 끝자락에 68년 정도 베드로가 네로에 의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결코 녹록한 기간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사실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그 시기는 결코 녹록한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는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잘 살아야 됩니다. 염려 마시고 걱정 마시고 고난을 잘 이겨내십시오 라고 격려의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결코 낙심하지 말고 상황이나 환경이나 시대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격려의 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letter of encouragement라고 얘기해요. 격려의 편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격려의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 전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터키 전역이고 당시에 소아시아 전역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전체에 흩어져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이 편지가 보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서 회람하면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 편지들을 돌려서 회람시키면서 그 편지를 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고 일어나라고, 여전히 황제의 박해가 있고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그리고 그 들려오는 소문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자고, 힘내자고 오늘 이 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베드로에게만 또 흩어져 살고 있는 아시아의 터키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크리스천들에게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여전히 2019년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4장으로 한번 넘어가셔서요. 4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견디자, 참아보자를 넘어서서 지금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결론은요. 4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결론이 뭐라고요? 고난 당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더 적극적으로 즐거워하면서 그 고난을 맞아들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라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만 보내는 권면의 격려의 편지가 아니라 오늘날 2019년을 또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고 있는 도전인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비방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결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천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얘기해요. 나그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이렇게 베드로 전서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 나그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주려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은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그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이 땅의 고난과 핍박을 충분히 넉넉히 이겨내고 오히려 그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나그네라고 표현되어진 그것이 그냥 정처 없는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소속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그네는 결국 집 떠난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집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입니다. 나그네의 특징이 뭐예요? 여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곳에서 잠시 머물다가 돌아간다예요. 우리가 오늘날 여행하는 거, 여행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할 때 이때 당시의 나그네는요, 사실 요즘같이 이렇게 뭐 좋은 여행하기 좋고 뭐 여권 들고 여기저기 가서 뭐 안전하게 치안이 잘 확보되어져 있는 곳에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여기저기 구경 다니고 하는 그런 여행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당시에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은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신앙의 선조들의 그 걸음걸음마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여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집 떠나서요, 옛날에는 집 떠나서 타국에 간다, 타지에 간다 그러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되어도 사실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중동 나라 어떤 그 최근에도 노르웨이에 있는 어떤 학교의 대학생 2명이 모로코 갔다가 거기에서 트레킹하다가 두 여성이 대학생인데 잡혀서 참수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동영상이 막 이렇게 배포가 되어지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행한다라는 게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나그네 된다라는 게 결코 사실은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은 가는 곳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말이고, 나그네가 되었다는 말은 가는 곳곳마다 낯선 대접을, 배척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자꾸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다라는 걸 자꾸 잊어먹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여기에 사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편안해져 버려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성도의 행복, 성도의 만족, 성도의 즐거움은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냥 천국에서 누릴 맛을 잠깐 엿볼 뿐이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그거를 누리고 있다라면 우리의 삶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여기 사는 게 너무 좋고 여기 사는 게 너무 만족스럽고 여기에서 그냥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 좀 제발 천천히 좀 오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있고 너무 편안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도전은요, 2019년 여러분들의 삶은 여전히 불편할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것이고 신앙으로 살려고 할수록 더 어려움이 있고 더 반발이 있고 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이상하게 볼 것이고 세상이 여러분을 박해할 것이고 핍박할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19년에도 분명히 우리의 걸어가는 이 걸음이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과 걸어간다면 보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간다면. 그러나 이곳이 그렇게 익숙하거나 그렇게 편안하거나 그렇게 즐겁거나 그렇게 만족을 주는 곳은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곳에다가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인데 여러분 이것저것 이고 지고 막 짐을 자꾸 늘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백패커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트레일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하는 사람들, 배낭 여행객들, 그죠?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분들의 짐을 보면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 등산 장비들이 보면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잖아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물컵도 뭐 쇠로 만든 것도 있고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것도 있고요, 타이타늄으로 만든 게 있어요. 가격이, 저도 제 방에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컵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요 TJ 맥스에서 299 주고 샀어요. 그런데 타이타늄으로 만든 등산용 그 컵 있잖아요, 그거는 얼마인 줄 아세요? 35불, 45불씩. 기능은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그냥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접어졌다 펴졌다 하고요, 급하면 눈 같은 거 퍼가지고 이렇게 물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 물 마실 수 있고 하는 그런 용도로 한 컵이에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컵을 들고 간다고 해서 등산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타이타늄으로 만든 35불, 45불짜리 컵을 사서 쓰냐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가볍기 때문이에요. 모르죠. 요즘 뽀다구 내려고 그렇게 자랑하려고, 장비 자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전문가들은 사실은 그 몇 그램 차이의 무게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왜 이렇게 이고 지고 우리가 무게를 늘려나가고 장비를 늘려가는데 이렇게 편안하냐는 거예요. 매해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갑니다. 단기 선교 가는 우리 팀원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짐 조금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백팩 하나에 다 들어갈 만큼 정도로 짐을 줄이라는 거예요. 바지 한 2개 정도 하고 우리가 주는 팀 셔츠 한 2개 정도 하고 그 위에 걸칠 것 정도만 하고 그렇게 작게 조금 해서 갔다 오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요 이 비행기가 이상해져 가지고 비행기 값도 막 올라가고 짐을 붙일 때마다 다 돈을 내야 돼요. 분명히 국제선인데 첫 번째 백부터 막 돈을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 한 12명이 가방 한 2개씩 막 이렇게 붙인다 그러면 그 값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짐을 해라. 그래야지 우리 팀 짐도 가지고 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서 그렇게 열하루 멕시코에 가 있지만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매일 똑같은 옷을 입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지저분한 옷을 또 입어야 돼? 하고 불평하는 우리 대원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여기서 내가 단기 선교사로 왔고 이 일을 잘 마치고 나는 돌아갈 사람이에요. 집에 오면 편안한 옷 입고 집에 오면 편안한 집에서 잘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괜찮아요. 고생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 너무나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런 기대를 자꾸 잊어먹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갈 영원한 땅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당시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나그네가 아니고요, 오늘 성경은 참 재밌게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피 뿌려주신 나그네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 나오죠. 성부 하나님 나오죠.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성령 하나님 나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나그네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크게 기뻐할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의 아이덴티티다. 첫 번째는 나그네다. 두 번째는 택함 받은 나그네다. 사랑받는 나그네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담대함과 확신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의 산 소망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 이하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고난 가운데서 베드로는 찬송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사실 이 편지를 써놓고 1년 반, 2년 후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이에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3절 후반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속에 산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산 소망. 베드로는 소망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썩어질 소망, 세상적인 소망이 있고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다. 우리가 성도들이 붙잡고 나아가야 될 소망이 있다라고 이 둘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거짓 소망, 가짜 소망입니까? 아니면 진짜 소망, 산 소망이십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산 소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요, 아까 우리가 4장 12절 13절 보셨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고난과 영광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함께 갔던 것처럼 성도의 고난과 영광은 함께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고난만 당하다 끝날 존재이면 예수의 부활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보해 놓으신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영광이 우리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면 돼요. 2019년 우리의 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땅 팔 수 있어요. 땅 팔 수 있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땅 파는, 네, 이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여러분? 2014년에 제가 갑바도기아 갔다 와서 이 데린구유라고 하는 이곳 그 지하 도시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땅 속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그 동굴 도시가요 18층에서 20층 정도 됩니다. 18층에서 20층. 저기가 이제 하나예요, 하나. 지금까지 발견된 게 한 36개 정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총 추정하기는 한 400개 정도의 지하 도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400개 정도. 근데 저게 1960년에 대림구유가 어떻게 발견되었느냐면 닭이 이렇게 마을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닭이 갑자기 사라져요. 닭이 이렇게 총총총총 가는데 닭이 주인이 보니까 닭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정부에다가 조사를 해달라 그랬더니 저 속에 저렇게 지하 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정도를 팔려면요 한 10만 명이 30년은 파야 된대요. 10만 명이 30년을 파내야 저렇게 된대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다 보여드린 사진이긴 한데 이 속에 이렇게 길을 막 파놓고 옆에 보면 이렇게 둥근
돌같이 생긴 문들이 있습니다. 저건 안에서 이렇게 굴려서 막아내는 거예요. 혹시 외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혹은 로마 군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 돌로 이렇게 막게 하려고. 저기는 되게 넓은 데입니다. 곳곳에 되게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로 몸을 웅크리고 거의 포복을 해서 지나가야 될 정도로 작은 길들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외부에서 못 들어올 수 있게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 가운데 저기가 교회예요. 저기 아까 지도에 보면 5층 중심에 보면 교회가 있어요. 땅속에 그 대림구유 정도면 한 10만 정도, 많게는 한 20만 정도 살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안에 교회가 제일 중심에 있어요. 한목에 다 모이지도 못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햇볕 한 번 보지 못합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밖으로 못 나와요. 남자들만 나가서 잠깐 음식들 해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 뭐 사실 있을 건 다 있어요. 그 안에서 뭐 그 양들도 키우고 다 했어요. 그 안에서. 근데 밖에서 이렇게 포도송이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막 남자들이 가서 이제 해가지고 오고 들어오면 그 안에서 포도주 막 밟는 틀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400개 정도 되는 그 지하 도시를 이루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산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당하는 그 고난 넘어 장차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겨내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햇볕을 제대로 못 봐서요. 거의 곱추였다고 그래요. 곱추였다고. 등이 구워서.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삶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과연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이번 9월 말 그리고 10월 초에 그 스코틀랜드를 제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스코틀랜드에 저분이 잔 낙스입니다. 잔 낙스. 장로교의 모든 체계를 세웠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스코틀랜드 사람이면서 장로교 창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원래는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그런 그 흐름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가톨릭 신부들 그리고 가톨릭 뭐 수도원, 주교들 그들이 가르쳤던 건 뭐냐면 교황에게 충성하면 구원받는다 했어요. 성경은 전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16세기 초쯤 되면 이제 성경 번역 작업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잔 후스의 개혁 사상이 스코틀랜드에 들어갑니다. 윌리엄 틴데일의 신약 성경이 스코틀랜드에 들어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게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틴데일 신약 성경을 금서로 지정을 해 버립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안에 계속해서 그런 개혁적인 무브먼트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어요. 물론 잔 낙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을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메리 여왕이 이렇게 즉위를 하게 됩니다. 메리 여왕이 즉위를 하면서 개신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해요. 그래서 이 잔 낙스가 망명을 갑니다. 스위스 제네바로 캘빈이 있는 곳으로. 거기 가서 이제 캘빈의 신학을 더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죠. 그리고 제네바 교회 옆에 건물 하나 세워가지고 피난민들을 섬기는 목회자로 목회를 합니다. 캘빈과 함께. 그리고 그곳에서 장로교 정치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1559년에 다시 12년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기가 이제 잔 낙스가 살았던 집입니다. 지금은 이제 스코틀랜드 컬처럴 센터 뭐 이런 걸로 그냥 바뀌어 있습니다. 잔 낙스의 흔적 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잔 낙스가 사역을 했던 세인 자일스 커티드럴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엄청나게
강한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가톨릭과 이렇게 대척점에서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60년 8월 드디어 스코틀랜드는 그 잔 낙스를 중심으로 해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만듭니다. 나중에 이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대체될 때까지 1647년까지 이게 스코틀랜드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중요한 신앙 고백서가 됩니다. 결국 그렇게 스코틀랜드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메리 여왕과 함께 싸우고 가톨릭과 싸우고 복음과 말씀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잔 낙스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메리 여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100만의 군사보다 잔 낙스의 기도가 난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얼마나 스코틀랜드를 사랑하고 얼마나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지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내 목숨을 걷어가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스코틀랜드 개혁을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 때문이죠. 결국 그는 진짜 아이러니하게요. 잔 낙스의 흔적은 이 세인 자일스 카테드럴 바로 주차장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주차장에 파킹랏 23번이 무덤이에요. 저기 잔 낙스의 무덤입니다. 지금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 흔적들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교회 흔적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갑바도기아에서뿐 아니라 이렇게 1559년, 1550년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잔 낙스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세기에 들어가면 이제 잔 낙스가 16세기 사람이라면 17세기에 들어가면 이 잔 낙스의 개혁적인 그런 것들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들인데 바로 그 사람들이 언약도라는 사람들이에요. 언약도, 커버넌터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영국에서 영국 국교를 거부하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온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청교도들, 그죠? 퓨리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스코틀랜드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되게 참 불쌍한 역사예요. 사실은 스코틀랜드는 이게 한 번씩 영국이 병합을 해서 통치를 해요. 근데 이게 17세기에 들어가면 영국이 스코틀랜드 왕권을 통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1603년이 되면 이게 영국이 스코틀랜드를 같이 통치를 하는 시기가 와요. 그렇게 되면서 영국 국교를,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무지한 접근들이 막 시도가 돼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교회가 그 왕권과 대립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Covenanters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싸워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게 1600년, 그러니까 17세기에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1620년대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이 낙스 때 완성되지 못한 그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이렇게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국가 언약이라는 것을 해요. The National Covenant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영국 국교회에 포함되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분명히 하는 언약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1638년 2월 28일 날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에서 국가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음 사진이 이 장소에서, 이 교회에서 그 일을 해요. 스코틀랜드 커버넌트들이 모여가지고. 그런데 영국이 이 일을 좋게 보겠습니까? 영국이 계속해서 스코틀랜드 교회를 자신들의 손안에 두려고 찰스 2세가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커버넌터들을 막 괴롭혀요. 핍박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개혁가들하고 영국 군대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군대하고 붙었는데 종교 개혁가들이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하는 통에 한 400~5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힙니다. 커버넌트들이라고 하는 그 언약도들이.
그리고 이 교회 바로 옆에 보면은요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다가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커버넌터스 프리즌이라고 하는 그 편말이 붙어 있는 곳인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결국은 그냥 교회 공동 묘지예요. 그런데 저렇게 저 철문을 지나서 들어가면 안에 다 공동 묘지가 있고 건물 벽을 따라서 이렇게 섹션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울타리가 쳐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1200명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런데 이곳은 여러분이 지금 보는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옛날부터 똑같이.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이곳을 지붕 없는 감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스코틀랜드가 9월 말 10월 초에 제가 갔었잖아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밤 되면 뼈를 애는 듯한 추위 가운데서도 먹을 거 못 먹고 추위에 굶주리면서도 추위에 떨면서 또 굶주리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영국과 대항합니다. 황실과 대항합니다. 1638년부터 1688년 한 50년 동안 이 언약도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교회에서 막 쫓겨나요. 그럼 어디 가는 줄 아세요? 들판에 가서 모여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담당 교구가 있잖아요. 그 교구에서 막 쫓아내요. 목사를 막 쫓아내요. 그러면은 들판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막 거기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 핍박과 박해 가운데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지켰습니다. 벌금형도 이겨내고 탄압도 이겨내고 심지어 참수도 시켰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곳이 참수터예요. 참수터. 에딘버러의 한 어떤 골목 안에 있는 참수터. 저곳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언약도들이 신앙으로 세웠던 그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가 지금은 너무나 약한 모습이고요. 저곳을 제가 찾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를 가고 싶습니다. 여기를 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이곳이 어딘지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결국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여기가 사진에서 봤던 곳 같다고 갑자기 그리고 막 그곳을 뺑뺑뺑 돌다가 찾았어요. 여러분 이 커버넌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지붕 없는 감옥에 자신들의 삶을 내맡기면서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서 뺏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 성경을 붙잡습니다. 잔 낙스가 켈빈과 함께 있으면서 번역했던 그 제네바 성경을 붙잡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삽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붙잡습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산 소망이신 주님을 붙잡고 그 모든 시련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또 다른 언약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2019년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이고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것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이요 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너무나 우리는 이 땅에서 환영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산 소망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여러분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만 간다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의미 있는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제발 이 땅이 여러분의 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천국 바라보는 행복하고 즐거운 감사와 감격이 있는
새로운 한 해 2019년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올 한 해도 여러분 평안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위로해주고요, 격려해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에 어려움 없고, 건강에 어려움 없고, 여러 관계에 어려움 없고, 다 잘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좀 각성할 수 있는, 다시 깨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서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닦았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붙잡고, 예수의 소망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걸어가는 이 걸음 속에 잠시 우리가 근심할 수 있고 시험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모습들이 있을 것임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보장되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달라고, 흔들림 없이 세상을 거부하며 세상을 거스리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